오늘 요한 3서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9절을 먼저 한번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이죠. 우리가 익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결 구절 중에 하나라서 이 말씀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걸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캘리그라피, 예쁜 글씨 쓰는 거에 많은 주제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구절이 예뻐서만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이겠죠. 본문에 보면 잘되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잘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다 잘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따라서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을 좋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잘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것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없는데 잘 되는 법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잘 되는 것이다, 저것이 잘 되는 것이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서 잘 됐는가, 오래 가지 못했다의 소식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이 될까요? 우리 인사말 중에서 그런 말 있죠. 잘가, 들어보셨습니까? 잘가, 또는 잘 있어. 인사 너무 많이 자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 있는 거죠? 이따가 여러분들 헤어지실 텐데 잘가, 어떻게 하면 잘 가는 거죠? 잘 가면 잘 가는 건가? 네? 영어를 보니까 영어에서 잘 가라는 말을 굿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굿바이라는 말이 God be with you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잘 가라는 단어 굿바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있는 것이 잘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잘 있는 것이다. 잘 가. 어떻게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잘 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잘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잘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가? 성경에도 잘 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 정도 들 수 있다면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잘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자어로 형통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형통이라는 말이 잘되다 이 뜻이죠. 성경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만 잘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된 자, 그를 형통한 자로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잘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잘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이자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가 될 때 이걸 성경에서 잘 됐다고 하지, 부자가 되었다거나 건강하게 되었다거나 일이 잘 풀린다거나 이걸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게 성경의 유일한 주제예요.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그 자리를 마다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자꾸 잘 되려고 하는데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야. 일시적인 것이, 아주 잠깐일 뿐이지 그건 금방 사라질 헛된 것일 뿐이고, 우리는 영원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 할 때 우리가 막 자꾸 딴 걸 떠올리는데, 세상에서 1등하고 합격하고 뭔가 잘 되는 걸 떠올리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잘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가 좋으신 분인 줄 알겠어요. 그가 위대하신 분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유명한 사람, 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2박 3일 기다리면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했죠? 성경은 그것을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서 1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을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럼 진리는 뭐냐, 이제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진리, 성경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나 그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결과적인 정답이고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냐면, 왜 우리 교회 외벽에 이쪽 보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써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목적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 진리가 된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걸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이걸 진리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 완전한 진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면 이걸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의가 뭐라고요?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걸 의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의가 뭔지 몰랐죠. 우리는 불의,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대.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명확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아닐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방법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개념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2주 전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시다 보면 묵상거리가 많아서 이 묵상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두 나무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 앞에 보시면 마당에 두 나무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렇죠? 나무 두 그루가 있는 데가 뭐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마주보고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석천고분을 이렇게 쭉 돌아보셔도 이런 나무는 없단 말이죠. 여러 개가 쫙 있지 마주보면서 이렇게 나란히 어떤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서 있는 나무는 없단 말이에요. 자, 두 나무를 봤습니다.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기 가서 좀 쉬었다 가면 되겠다, 아니면 저기 교회가 있나 봐, 요 정도 이제 떠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뭘 떠올린다고요? 두 나무를 보면 말씀을 떠올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도착하기 전에
말씀을 떠올려요. 왜요? 성경에서 두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죠. 그 동산을 뭐라고 부른다? 에덴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나무는 그냥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나무인데 두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 이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우리가 조금 구약을 읽다 보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는 야긴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보아스라 부르고. 자, 나무를 봤는데 거기서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 두 나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그 나무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그게 뭐로 연결이 있냐?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까지 이제 유추가 된단 말이죠.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모양을 보고 그냥 그 나무지, 쉬는 거지, 뭐 지나가면서 음료수 한 잔 먹고 또 어떤 사람 뭐 쓰레기도 버리고 여기서 좀 놀러 가는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건데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딴 데서 찾으면 잘못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두 나무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떠오르는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자, 배운 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 율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율법, 계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뭐죠?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읽으면 그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주인공 또는 저자 또는 지은이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질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봐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모음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걸 뭐 알파벳으로 쭉 해놨는데 알레베트 쭉 써놨는데 이거 배운 자들만 알지 일반 사람들은 봐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까막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만 봐요. 족보예요. 안 가르쳐줘. 남한테는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글을 모르는 자, 가난한 자들은 율법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아버지가 회당 출신이어야 돼요. 회당에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할랄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중동주방에 가면. 그게 그 율법을 읽는 거잖아요. 율법. 모세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그걸 듣고 오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아버지는 유대인 출신도 아니고 이방인 출신인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느냐?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미 성막에 관한 이야기, 이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모양을 성막으로. 우리 교회 오늘 텐트 쳤어요.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거 어저께 8시 장로님과 둘이서 막 1시간 내내 막 끙끙 매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하여튼 1년 안에 쏟을 땀을 어제 하루에 다 떴어가지고 딱 세워서 저녁에 이렇게 보는데 점점 성전이 되어가고 성막이 되어가는구나. 너무 감동해가지고 한참 더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고딕 양식을 따르지 않고 성전 모양이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때문이죠. 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나중에 말씀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내가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누군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방향으로 성전 방향으로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 그가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느 방향?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방향 어느 방향? 서쪽이란 말이죠. 서쪽. 우리가 동쪽에 있잖아요. 서쪽. 우리 교회 성전이 서쪽을 향하고 있죠.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우리 교회 찾으시면 우리 교회 모양이 작은 배 모양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냐?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우연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분의 그 건축자에게
그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여기 땅을 지으실 때 다른 교회들은 멋있게 짓잖아요. 요즘에 뭐 현대 건축의 미학, 그래서 뭐 21세기 막 조명 아름답게. 근데 갔는데 성경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 와, 멋있다 한단 말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지 거기에 아무런 함축과 의미는 없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제가 예전에 요 강대상 얘기 한번 드렸는데 우리 강대상은 나무 강대상이에요. 왜 나무 강대상을 쓸까요? 무엇을 상징하죠? 이게 언약궤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언약궤에 그 말씀을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나무 상자를 상징해서 만든 게 강단이에요. 강단은 사람이 올라가서 이 연설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되시는 권사님이 여기 올라와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서 가르치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요즘은 나무 강대상 잘 안 씁니다. 뭐 쓰죠? 좋은 거 크리스탈 반짝반짝 예쁘고 심지어 조명도 있어요. 엄청 멋있죠. 근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멋있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러니까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목적대로 그걸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건물이나 이런 게 다 상징적인 등불이 있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걸 보라고. 말씀을 접근할 수는 없다면 모양을 보고서라도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있겠고 이걸 깨달으라고 주셨단 말이죠. 자, 말씀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자꾸 희생제사만 드린다는 거죠. 소 잡고 양 잡고. 근데 오늘 우리 성시교도 읽어보니까 나는 안 좋아한다. 내가 무슨 너에게 재물을 달라고 했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달라고 했느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만 드렸다는 거죠. 성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지 우리 가운데 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 말씀을 주었으나 성전을 보였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눈이 멀고 귀를 닫은 맹인과 귀벙벙어리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풀어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상상수훈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나는 꽃을 보라. 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아니냐?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 그렇죠? 들에 피는 꽃. 이거 뭘 가리킨다고요? 성전을 가리킨다고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는 여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날개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꽃 백합화. 우리 교회가 백합화에 또 있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백합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전에 성경 만들면 우리 주랑에 백합꽃이 그려져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합이 나오면 들필에서는 이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게 아니라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계획 가운데 보여주는 것에 내가 만난 육신으로의 판단으로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경에 뭐가 있었지? 맞다. 성전이 있었지. 거기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주셨는지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들을 확장시키고 넓게 해서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우리를 넓게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살다가 아니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이야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말씀 붙잡아요. 그래 하죠? 진짜 복이 오죠. 왜? 인내 열매가 있으니까. 성경 구절이 언제인지 모르게 막 하잖아요. 신앙의 초보에는 말씀 하나 딱 붙잡고 1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막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살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자꾸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완성되지는 못했으나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걸 받아들이면 이걸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외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향 십자가 방향 그 기둥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두 기둥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걸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그 기둥이 십자가로 나타나죠. 그 기둥을 보고 나아갈 것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12절
9절 먼저 볼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본문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주인, 자기가 중심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제자들도 맞아들이지 않았죠. 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디오드레베. 그랬더니 여전히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의 교훈이고, 이게 이제 대비해서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받는다. 증인으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계심을 보고 형통함을 입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단 말이죠. 원래 같으면 형제한테 미움받아서 팔려왔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죠? 내 팔자야. 내가 태어나 보니 흙수저. 내 팔자야. 태어나 보니 금수저. 태어나 보니 여기. 태어나 보니 여기. 그러면 환경 가운데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원인인 것처럼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보디발에 남의 집에 와서 일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다 남의 집에서 일하지. 그럼 뭐예요? 기분 나쁘죠.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성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인데 나태하다는 건 신앙이 아직 연륜이 짧은 거예요. 점점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이 종교개혁 이후에 바다보니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는데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근면 성실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보수나 대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위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가 이루는 일이 그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보수나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위해, 이것이 가족이든 이것이 국가이든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았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39장,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잘 된다고요? 아니에요. 정직하게 된다고요. 정직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어떤 나를 부리는 그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이게 노예근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내게 어떤 주인,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선을 다하라, 이건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거고요. 최선을 안 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최선을 다하라는 건 당연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을 감당하는 거예요. 눈가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사람일 정도만 보이면 그건 눈가림과 똑같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구나, 그 영광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세상 사람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정직이 나오는 것이고 성실이 나온다는 거죠. 옳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을지라도 이게 우리 가운데 주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그래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반짝반짝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훈련하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된 것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을 했으나 통편집을 당했어요. 그래도 잘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정직하니. 자, 이 모양,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양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 무대에 섰어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1등하고 당장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 과정 중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면 이게 잘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요 비슷한 일 최근에 겪었죠. 우리 딸 몸 아팠을 때 오디션이 있었는데 보통 오디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간답니다. 하루 전날 가거나 아침에 간다거나. 왜? 컨디션 조절하려고. 근데 우리 딸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뭐래요? 예배 드리고 가야 돼. 오랜만에 만나는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모았던가 최근에. 누가 예배 드리고 뭐 어디 가는가. 근데 이 딸이 엄마 나 예배 드리고 갈 거야. 와가지고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예배 다 못 드려서 화장실에 가서 토도 하기도 하고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쉬어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결과는 어떻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게 하듯 하나님께 나의 청중은 저 심사위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완성되었다고 이걸 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 이번 기회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연습,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는 이 단계를 마쳤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예배와 주일의 예배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일에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엄청 힘드시죠. 주일날 예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이런 일까지도 해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뭘로 구별됐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똑같이 살잖아요. 사실은. 뭐가 다르죠? 그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여기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주일을 시작으로 본단 말이죠.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 뒤쪽에 있는 캐란다가 있고 빨간 날이 앞쪽에 있는 캐란다가 있는데 우리는 앞쪽 빨간 날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날로부터 일주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빛이다 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너는 빛을 낸다고 한다. 맛을 낸다고 한다. 요즘 소금값 비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가 그 모양과 태도를 가지면 비록 완성은 되지 못했으나 너는 충분히 이루었다. 이 말씀하는 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강건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자,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 개념 가르쳐 주셨죠. 악한 것은 나쁜 짓 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해요. 빛의 부재 이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네. 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뭘 하라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빛을 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그걸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이라서 이걸 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성경에서는 좋았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걸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정은 다 생략하고 총리가 된 것만 이야기해요. 총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직업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가족들을 만나는 사건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형제들이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동생들 만났어요. 자, 최고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을 대했을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이 나라를 싹쓰고 대해서 내가 자 오셨군요.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잘잘못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한테 잘하면 잘했다라고 하고 나한테 못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보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이 잘한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바뀌잖아요.
잘한다 잘하고 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도도 받고 싫은 소리 듣습니다. 근데 그게 아프단 말이죠. 너무 아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픈 것을 나무를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자, 말을 보고 그 말에 내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두면,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고치시려고 주신,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치 데메드리오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데오드레베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받았단 말이죠. 데메드리오는 받았단 말이죠. 이름이 헷갈리네요. 여하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또 살아갈 텐데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말씀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자, 이것들을 향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되었다, 선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 경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셔서 자기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십자가 기둥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고 나아갈 때 이것은 죽음의 길,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며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